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뽑아왔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친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 지지난주에 내용을 또 한번 복습도 하고 또 개요에 대한 내용도 좀 짚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를 좀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미도 중요하고 의미도 중요하지만 일단 흥미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마가복음 강해가 끝날 때까지 이 마가복음이 주는 이 진리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읽었는데 또 한 번 더 봅시다. 자, 우리 빈칸을 어떻게 채워볼까요? 같이 읽으면서 채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복음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전쟁 용어라고 했죠.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황제가 주로 그런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자 또 마가복음 이 개인이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 어디서 얻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베드로에게 많이 얻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친했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친했고 베드로의 통역사로도 일했고 베드로와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도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그 귀한 사역을 정말 돕는 마가로서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6장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풀어 써놨다는 것은 우리들이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그 주제일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 많으신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을 들기에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했던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다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또 준비하는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조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틀, 소위 뼈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 기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이 굉장히 친숙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구절이 딱 나오든지 그 구절에서 앞뒤가 막 이렇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안 납니까? 막 이렇게 또 이런 거 말하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났을 때 복음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복음서가 눈에 이렇게 시야에 딱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30-40년 다녔는데도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봐라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잡아봅시다. 좋죠? 네 개를 한번 처음에 말해볼게요. 그 구조에서 4가지. 근데 제가 4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여드리는 건 5가지예요. 자, 먼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 마가복음의 주장은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의 예언서를 총망라하는 것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와요. 어디라고요? 갈릴리요.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복음을 보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요.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도착하시겠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게 네 번째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신 게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네. 맞죠? 우리가 지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뭐 부천에서 태어나시면 몇 명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죠? 고향은 나사렛,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고향이 태어난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그죠? 예, 맞잖아요. 다음에 또 설명하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성경을 산 지 얼마 안 됐고, 읽으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분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갈릴리라는 고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또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막 성전 청소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유익한 것은요, 매우 서사적이라는 거죠. 시간 순으로.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랑 연결해서 또 조합을 이루어야 되지만 마가복음에서 기초를 잡아보자. 자, 그렇다면 이것의 장절에 대한 것도 쭉 보여드리면 되겠죠. 1장에서부터 쭉 보여주세요. 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1장에서 8장까지, 또 8장에서 10장까지, 11장에서 13장까지,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비교적 길지 않은 내용들이 16장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1장 1절에서 지난주 8절까지 봤을 거예요. 11절까지도 읽었으니까. 여러분, 13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 세례 요한을 통한 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게 8장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권능과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적이 많고요. 거기서 또 기적을 통한 의미 부여가 많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보여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거기서 내용은 고난과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셔서는 그 권위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건 짧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내용이 길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다. 그럼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 수협에 잘 나와보세요. 할렐루야. 잘 나와보세요. 잘 나오십시오. 잘 안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저도 재미없고 여러분도 재미없고, 여러분 잘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눈이 시뻘개지도록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테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초반에는 땡겨봅시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잘 들어보면 다른 복음서 읽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시작했으니까 1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와 그다음 광야의 시험은 오늘 조금 볼게요.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과 가르침과 축기 사역이 오늘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벌써 다 보여드리면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와. 다 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배웁시다. 아멘. 배웁시다. 여러분,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벌써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11절까지 봤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우린 사랑하는 아들은 있어요. 근데 별로 기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을 사랑도 하시지만 기뻐하시는 거 얼마나 좋으시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 성령님의 등장이 있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조화로움과 연합과 하나됨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그리스도의 위임식.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위임식, 이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일어났던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 이후에 성령님께서 곧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을 썼죠. 광야로 끌고 가신 거죠. 거기 가야 한다고 밀어내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곳으로 급하게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마가에서는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세 가지 정도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은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다 묶는다고 친다면 40일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게 아주 영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간단해요. 40일은 40년을 대신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하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찾아서 갔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모습을 거기서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들짐승이 있었다 그래요. 들짐승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들짐승 하면, 짐승하면 생각나는 동산이 하나 있잖아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여기에 들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밖에 없잖아요. 배가 고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거기 들짐승이 웬 말이냐. 예수님이 들짐승하고 놀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들짐승에게 시달렸다는 말도 없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마가가 바로 예수님의 이 짧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구약의 기록을 그대로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일, 들짐승, 그리고 시험, 이것을 통과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것을 천사들이 돕는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록에서 보도록 하고요.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딜까? 그럼 이 광야는 어디일까?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손 들고 대답해 보실래요? 이 광야는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대의 지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저기가 보니까 광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라고 주장하냐면 여리고성 근처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쪽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요단강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셨다가 거기서 바로 광야로 끌어가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수도원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세가 좋아지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마 여리고 근처에서 받으셨을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강해 설교니까 한번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눈여겨보자. 안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저 남쪽 광야일까요? 아니면 저쪽 중동 광야일까요? 아니면 인도일까요? 인도예요, 인도? 누가 그러대 인도라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슨 인도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동하신 그런 광야가 바로 그 여리고에 있는 광야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합당하고 또 그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셔서 천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것을 지나가시고 나셔서 무슨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계시냐면,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은 잊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스스로를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또 죄를 져요. 그러면서 또 죄를 지을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살아요. 그렇다고 또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피곤할 것 같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면 진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요. 그럼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 세 가지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하여 해야 할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첫째는 부르시는 예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노인 암사슴이라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12지파 중에서 이 납달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납달리가 어딘가 볼까요? 지도로 보니까 저기 긴네레토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 옆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저 납달리 지역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라고요. 아까 납달리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무슨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요. 창세기 49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가 왜 자꾸 나왔냐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곳이라고요. 납달리는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바래진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다.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 납달리의 근거는 다른 구절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납달리 지파에 대한 웬만한 기록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달리라는 그 지명은 특별히 갈릴리와 붙었기 때문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갈릴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갈릴리에 보시면은요, 갈릴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갈릴리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서 보면 이 갈릴리에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지명들이 있어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지명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을 볼 거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지도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버나움이 보이고요, 고라시나 뭐 베세다야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다 지명이고요. 밑에 디베랴가 보이고요. 갈릴리 호수 이름을 다른 말로요, 디베랴 호수다, 긴네릿 호수다, 다 그 디베랴, 갈릴리 뭐 이런 게 다 그쪽에 이래요. 가나 혼인잔치,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인 성과부, 갈멜산 알고, 밑에 가이사랴, 아까 빌립보, 갈릴리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시던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가이사랴. 가다라는 뭐예요? 가다라, 귀신 들린 가다라 지방의 불쌍한 사람. 예, 우리 그 기적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갈릴리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시는 그곳,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자, 16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몬의 형제는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거죠. 시몬하고 안드레는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이게 아니고요, 진짜 형제예요. 형 동생 하는 형제란 말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서 갈릴리 해변을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거 너무 크니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부천의 몇 배? 여러분 잘 잊어버리시네. 부천의 3배라고 그랬잖아요. 부천보다 3배 커요. 부천 3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드레와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이 시몬이 그물을 기었다,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뭐 했다고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 더 엇박자로 하나 집어넣을게요. 아까 엇박자 좋던데.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문자대로 표현하면은요, 따라해 보세요. 내 뒤로 오라, 내 뒤에 오라. 다시 한번, 내 뒤에 오라. 네. 영어로 come after me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우리가 너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마치 그냥 뭐 리더 아니면 뭐 좀 앞장서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뒤에 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뒤에 오라. 이 표현은요, 언제만 쓰냐면은 전쟁할 때만 쓰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내 뒤에 오라 이런 말 할 이도 없고,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은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사사기 3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사사 시대에 사사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를 따르라. 전쟁터에서 내가 대장이니 너는 나를 따라서 승리하자라고 말할 때 내 뒤에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오해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스승도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스승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제자들한테 스승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앞에 있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말씀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이기게 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서 보니까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겠다. 여러분 이따가 또 보겠지만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부예요. 어부. 그 어부들에게 내 뒤에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 봅니다. 다시 19절로 갑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아까 시몬과 안드레였죠?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기도 쌍이에요. 여기도 형제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무려 4명이 한 그거예요. 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었어요. 어부란 말이죠.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까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더 디테일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좀 배우려고 간 것이 아니라 많은 대가 지불하고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잠깐 따라갔다 내지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다녀왔다 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실 때에 내가 너보다 앞에 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뒤에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지는 않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두 가지 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망칩니다.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은 다른 거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막 스마트폰으로 막 지금 주식 확인하고 주식 막 매매하고 막 신문 보고 막 와 진짜 카톡하고 막 그런 분 있어요? 어서 그만두십시오.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땐 예배만 드리고, 기도할 땐 기도만 하고.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버릴 것이 나옵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따르지도 못할 겁니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나 볼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가버나움 어딘지 기억나시어요? 기억나시죠? 예, 아까 그 동그랗게 생긴 그 갈릴리의 그 왼쪽이 몇 시 방향입니까? 10시 방향에 있었던 가버나움. 이제 가버나움 자주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주 활약했던 무대, 여러분들의 주 활약 무대는 어디예요? 부천이잖아요. 예수님의 주 활약 무대는 어디였다? 가버나움. 순복음 가버나움 교회에 다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순복음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지금 뭘 하시나 볼까요? 자,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 많이 나오죠. 성경 읽어보면 서기관 많이 나와요. 요즘 새로운 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 서기관을 싹 빼고요, 또 스크라이브를 번역했던 서기관을 빼고요, 요즘엔 다들 율법학자로 번역할걸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베껴 쓴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읽어준다든지 하는 율법을 다루는 율법의 전문가,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신 일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동안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기관들 같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들었던 그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예전에 들었던 똑같은 말씀인데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여러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느 권위 있는 자하고 달랐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할 때 서기관들도 권위 있는 사람일 텐데 그 권위하고는 다른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도 가보면 6장이면 이제 한참 뒤잖아요. 6장이면 아직 갈릴리에 있을 때예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도대체 이 사람은 서기관이 아닌데 어디서 이런 율법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도대체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정말 분명히 맞는 거는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 당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항상 물론 설교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방법도 바꿔보고 또 예화도 좀 넣어보고 하다못해 소리도 질러보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도 공부해보고, 소위 무슨 요즘에 좀 한다는 그런 말 좀 한다는 사람들 말도 다 집어넣어보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지혜와 권능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 아니 그것이 느껴질 때, 경험될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순간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회심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날 받았던 그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권능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3년 동안 영적인 자녀들,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거기에서 지혜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옛날에는 무슨 선생, 무슨 님 이런 거 붙여가지고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을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이에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누가 좋아하면 누구는 또 되게 싫어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서로들 물어뜯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문자를 쓰실 것입니다. 한국어를 쓰시겠죠. 하나님 한국어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읽어지게 되겠죠. 한국어를 통해서 귀에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이 어찌미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올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게 아니라 폐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전통 이야기하는 그 서기관들하고 뭐가 다를 거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귀신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것 같죠?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마침 하필이면 그때,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마침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마귀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긴 잘하네.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하러 오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잠잠한 거예요. 한 번의 그 꾸짖음 속에서 잠잠해지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27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신 것 같은데 27절은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소리 지르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귀신을 쫓는, 귀신도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는 고치시는 예수님. 첫째가 부르시는 예수님, 둘째가 가르치시는 예수님, 셋째가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은 여러분 이미 예고된 내용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인 것이죠. 보니까 제가 이 마가복음이요 귀신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16장밖에 안 되는데 귀신 이야기는 또 제일 많이 나와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왜 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 종으로서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하여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이 귀한 것인데 여러분, 악한 영은 절대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냥 영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막 혼미케 해요. 이 시대에도 귀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같은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뭐 감기도 귀신이고 뭐 배탈도 귀신이고 뭐 거짓말도 귀신이고 다 귀신 이야기로 하면은 안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의 존재는요, 마귀의 조무래기거든요. 천사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사단의 조무래기들인 귀신도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일들은요, 이 일들은 알고 보면 영적 전쟁이죠. 아까 내 뒤에 오라 이 말이 군사를 부르는 것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떠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전쟁이거든요. 마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을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귀신 이야기 나옵니까? 귀신 이야기 없네요. 열병을 들었지만 여긴 귀신 이야기는 안 나와요. 모든 병이 다 귀신과 연관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32절로 갈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 해질 때라는 말은 왜 썼을까요? 분위기 잡으려고요? 귀신은 저녁에 잘 쫓아낼 수 있다? 저녁 집회해라 이 말인가요? 아니죠. 지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끝나야지 귀신도 춥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질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걸 아니까 해질 때가 되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막 데리고 와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누구 문 앞이겠어요? 시몬의 장모 집 앞이겠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니까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요. 내쫓으셨다고 했어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김기동이 왜 이단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귀신 있어요. 분명히 많은 귀신이 있어요. 온갖 귀신이 있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권위 있는 새 말씀이 바로 그 능력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아까 하나님의 힘 있는 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왔다 갔다 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서 귀신의 왕이 누구라고요? 바알세불. 문자적으로 보면 파리의 왕이라고 해요. 파리를 이게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 했을 때 집혔다라는 말이 뭐예요? 어렵죠. 불을 지폈다. 그런데 저 세번역에 보니까 뭐예요?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편먹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입 다물어. 네가 말해봐야 사람들을 효능만 하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땅히 잃지 않은 말씀입니다.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편인 것처럼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사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 좀 서둘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도 빠르고 또
오랜만에 이제 2주 만에 이 마가복음을 하니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골짜기라는 청교도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고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진짜 현실과 정반대의 것이 정상으로 봐야 한다. 아니, 정상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것을 진짜 현실과 정반대로 해야만 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와 반대로 해야지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눈 뜨면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고, 상한 심령은 치유된 심령이고, 통회하는 영은 기뻐하는 영이고, 회개하는 마음은 승리하는 마음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왕관을 쓰는 것이고, 주는 것은 받는 것이고, 골짜기는 비전의 자리라는 역설을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고생길이 열렸구나, 이거는 앞으로 나에게 고난만 남은 일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영 내 생각하고 달라요. 아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셔요. 나는 안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자꾸 고쳐주시려고 해요. 그럴 때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정상인 이 땅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뒤집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